요리 연구가이자 음식 칼럼니스트인 나카가와 히데코란 분이 있습니다. 이 히데코란 분은 20대 때 서울에서 머물면서 한국 사람과 한국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한국으로 귀화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데코 씨가 처음부터 요리 연구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명한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요리를 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그 뜻을 따르기 싫어서 기자로서 또 번역가로서 20대, 30대의 삶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느지막이 40대가 돼서야 요리 연구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서야 딸이 요리 연구가로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60년 요리 인생이 담긴 빛바랜 레시피 노트를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6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아버지의 레시피를 보고 히데코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시피는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다. 레시피는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녀의 이 한 문장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요리 방법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온몸으로 느끼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노하우,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먹는 한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진정성, 그리고 음식에 대한 아버지만의 철학이 그 레시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데코 씨는 그 아버지의 레시피를 통해 무엇보다도 받았던 가장 큰 감동은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선택한 자신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애틋한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늦깎이 요리 연구가로서 힘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아버지의 그 레시피는 무너진 마음을 다잡게 하는 원동력이자 삶의 지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데코 씨는 아버지의 레시피를 통해 음식을 대하는 자신의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레시피에 자신만의 레시피를 더하여서 요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함께함의 즐거움, 그리고 조화로움과 어우러짐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데코 씨가 요리를 가르치는 그 요리 교실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히데코 씨를 통하여서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식재료를 준비하고 식재료의 다름을 배우고 식재료의 쓰임을 배우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그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들은 함께 쉼을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요리 연구가로서 음식 칼럼니스트로 불려지기보다 자기 자신이 키친 크리에이터로 불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정서를 요약하는 단어 가운데 우울과 피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사람 구실을 영영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는 분노와 화가 가득하고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을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진 세상, 평화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사나운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 그리고 이런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면 과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세상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한 질문이 드는 것은 제 자신이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고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고민은 서신을 받아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아니, 저마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달랐지만 분명한 건 저마다의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 전체 5장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저마다의 삶을 합리화시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감없이 표현하며 말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런 피로감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작금의 상황은 불평과 불만, 미움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삶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실험의 결과로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갈등과 분노와 미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마다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
성숙한 교회로서의 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빛을 바라보는 것이요,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분열된 세상을 치유할 힘은 사랑뿐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복음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야고보 사도는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조차 구현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 다들 아실 겁니다. 카지노 3류 여가수 돌로리스가 우연히 목격한 조폭들의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연루되면서 조폭의 추적을 피해 수녀로 위장하여서 수녀원에 숨어두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리스는 얼떨결에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지요. 그리고 돌로리스가 성가대 지휘를 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당을 감싸고 있었던, 교회를 감싸고 있었던 철조망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성당이 좀 거친 동네 한복판에 있어서 철조망으로 출입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철조망을 뜯어내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예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조망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느꼈지만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마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보이지 않는 철조망, 그 벽을 허물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가치에 다시금 눈을 뜨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과정이 수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수반되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복음의 가치에 다시금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욥을 불러 세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치열한 신앙적 또 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어떤 시원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와의 논쟁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그 욥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흩날리는 말의 괄갈퀴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절대적인 질문 앞에 그 어떤 것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이 겪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집, 신앙적인 관념조차 다 뿌리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의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믿음의 껍데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롯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귀한 것들로 욥에게 붙여주시고 더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함께 커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관점이,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형제고 예수의 동생 같았으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고보는 그저 예수가 나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구원자 앞에 나는 종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는 고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고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세상을 바꿔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낳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만이 진짜라고 하는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리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히데코 씨가 아버지의 레시피가 있었기에 음식을 대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어 음식을 매개로 삶을 나누며 키친 크리에이터로 불리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가치가 다시금 눈을 뜰 때 나의 관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적 크리에이터로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가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